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 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가 기념하면서 함께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 예배 안에 특성도 있고 또 세례식, 유아 세례식, 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교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 3분 정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과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우리 몇 가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쁜 부활절 그리고 승리의 부활절입니다. 여기 앞에 장식이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잘 보이지 않으셔서 좀 안타까우시겠지만은 이게 그 계란을 주로 이렇게 많이 장식을 하는데 이렇게 병아리로 이렇게 부화하는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부활의 상징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합니다. 아까 권사님 오셔가지고 여기 제자리인 줄 몰랐다고 그 장식품을 놔서 미안하다고 하시길래 저는 그 의미가 제가 안고 활동하는데 방해가 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저 계란을 다 먹을까봐 불안하다고 그렇게 하셔서 역시 우리 수준은 그 정도 수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기쁜 부활절 우리 인사 나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식 헨리 형제와 다나 어린이 세례식 광고 시간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세례식과 유아 세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식은 우리 헨리 형제인데요. 우리 박혜영 자매님 남편 되시고 베트남에서 또 출생한 그런 형제이십니다. 지금 이제 아이들하고 아동부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사님이 한국말로 또 영어로 이렇게 같이 예배를 진행하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이렇게 아이를 보시는 가운데 어머니는 또 부인은 여기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에 세례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 세례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아침에 장로님들하고 또 문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가지 질문 드릴 때 동의하시면은 예라고 yes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손을 한번 들어 주실래요? 예.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as your Savior and the Lord? Thank you. Do you agree with that this ceremony is performing in the presence of a Trinity God? After baptism, will you be a member who loves each other, give benefits to each other? Could you be a member who is responsible for the things in the family and society? Thank you. Would you come forward and pray for our congregation and baptism?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Dear Lord and Heavenly Father, I praise and thank you with all my heart that I am being baptized today into the body of God and born into the family of God. Thank you for a wonderful opportunity to declare my faith in Jesus Christ. Let me grow in faith and let your power demonstrate in my life. I confess Jesus Christ as Lord and I accept Him as my personal Savior. For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praise. Amen. 우리 세례 예식은 평생 동안에 한 번만 행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이 삼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또
헨리 형제의 영과 육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헨리 형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조금 있다가 우리 축복하는 시간 따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 세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강수 형제님과 황정아 자매님의 딸 다나를 위해서 유아 세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세례교인이십니다. 부모님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동의하실 때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십니까? 오늘 세례 예식이 삼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예식임을 믿으십니까? 오늘 자녀인 다나가 세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훈계하고 돕고 기도해 주시기로 약속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이쪽으로 아까처럼 옆에 앉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김광수 형제와 황정아 자매의 딸 다나에게 내가 성부와 잠깐만 죄송합니다. 얼굴을 앞으로 좀 보여주시죠.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감사합니다. 우주 선포? 우리 두 분이 한 형제님의 세례식과 또 한 자매님의 유아 세례식이 오늘 삼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축복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고 또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찬양하고 또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가 한 1, 2분 정도 이 두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속에 함께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으며 평생 주의 계명을 따라 행하며 평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아버지 섬기는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들을 위해 한량없는 사랑과 한없는 기쁨과 부활의 소망과 아버지 그 영광이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감사함을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헨리 형제와 우리 어린이 다나 자매를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두 가정에 하나님의 불꽃이 늘 동행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을 통하여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게 해 도와주시옵시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그 생명과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정 속에 하나님 화목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영광이 있고 감사가 있고 희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충만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이제 아동부 어린이들은 이제 말씀을 따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당으로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기쁨으로 인사할 때 여러분들의 얼굴을 펴 주십시오. 얼굴을 펴 주시고 또 기쁨으로 웃어 주시고 근육을 사용 안 하던 것들을 사용해 주셔서 기쁨으로 우리 5분 이상에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과 승리와 영광의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심으로써 우리의 부활을 담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그 구속의 역사들이 아름답게 증거되어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든 삶 안에 하나님 지치고 외롭고 또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거뜬히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담들을 뛰어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보호를 받는지를 주변 사람들이 알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26절부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오늘은 특송이 그 2번 있는데 그 7080은 2번째 하시죠. 왜냐하면은 이 잘하는 팀일수록 뒤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여운에 남으려면 뒤에 하셔야지 오랫동안 여운에 남습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2번째 하시고 조금 못하는 팀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혼성중창단이죠. 예, 이렇게 특송하시고 7080 어르신들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머리가 휘어지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소망과 그 영광의 부활의 날이 우리에게 곧 다가온다고 하는 그런 상징이기도 한 거죠. 7080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특송 준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간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 김형석 씨 100세가 되신 분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80 정도가 아주 좋은 나이 연세라고 하시더라고요. 80 정도 되면은 참 인생을 아는 이제 그런 연세가 되신다고 하던데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번에 처음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나비 넥타이도 사시고 하셨으니까 이거 일회용으로 쓰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종 앞으로도 좀 특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에이지 그룹으로 모이실 때마다 이렇게 뭐 다른 분 뒷담화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또 같이 축복하고 그래서 또 예배 시간에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80뿐 아니라 다른 에이지 그룹 분들도 분발하셔가지고 형님들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또 오빠들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특송하자 이렇게 해서 모일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특송 연습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설교할 차례인가요? 하도 이 순서가 헷갈려가지고 감사합니다. 부활의 특징을 말하라고 한다면 먼저는 다시 사는 것이겠죠.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의 특징이지만 또 부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내용은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도마를 찾아오시거든요. 도마를 찾아오는데 26절에 보니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와서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평상시에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은 문을 열고 들어오셨지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지는 않으셨거든요. 근데 부활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셨습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도 보면은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표적을 또 많이 행하셨구나. 그 전에도 물론 표적을 행하셨지만 부활체는 부활되기 전에 육신과는 굉장히 다른 질적으로 향상되고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몸을 입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얻는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갑작스럽게 변화되는데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와는 전적으로 다른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잠자는 자들, 잠잘 것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별세,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죽음, 별세는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맞이할 때는 그때는 새로운 변화된 육체를 입고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부활도 변화의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살아있는 분들은 잠자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깨어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도 물론 당연히 우리가 새로운 변화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1999년 12월 31일 하루만 지나면은 새로운 밀레니엄의 첫날을 맞이하기 때문에 많은 해외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뉴질랜드로 들어왔습니다. 새 천년의 해를, 첫 해를 보기 위해서 뉴질랜드로 들어와서 저 기스본 지역, 우리 오늘 그 유아 세례 받은 우리 다나의 아빠가 지금 기스본에서 올라오셨는데, 기스본으로 사람들이 내려갔죠. 그 기스본의 시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백만 달러를 들이면서 이 행사를 준비해 왔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스본에 그 당시 주민이 3만 명이었는데 전 세계에서 몰려온 해를 보기 위해 몰려온 관광객은 6만 명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9만 명이 첫 해를 보기 위해서 그 기스본에서 12월 31일에 밤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밤을 보내는데 어떤 분들은 밤새 못 자고 흥분된 가슴을 안고 새 아침에 동토오는 때를, 해를 보려고 기다렸고, 어떤 분들은 자고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서 해를 맞이했습니다. 해를 예수님에 비유한다면은 어떤 분들은 별세하셔서 잠을 주무시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어떤 분들은 별세하지 않고 깨어있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텐데, 두 부류 다 똑같이 예수님을 동시에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잠을 잘 때는 무의식의 세계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별세, 이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죽는 죽음의 과정을 거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님께서, 우리 자매님께서, 우리 성도님께서 지금 별세하셔서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다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주님을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잠을 자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눈을 뜨는 순간,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잠을 주무셨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보면서 새로운 변화된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는 부활의 소망인 것이죠. 우리가 만약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다면 순식간에 우리는 변화된 몸을 입고 예수님을 맞이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몸을 입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벌거벗은 자같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새로운 몸을 입은 존재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저는 이 변화를 생각하면서 물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이 고체일 수도 있고 액체일 수도 있고 기체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존재의 물질이지만은 형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체일 때는 뭔가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응고되어 있고 묶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것이 액체가 되고 나면은 좀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어디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는 자유가 그 안에 있죠. 그러다가 기체가 되고 나면은 그것이 똑같은 물질이고 존재지만은 그것이 증발이 되어서 구름을 형성하는 이제 그런 물질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언제 고체가 액체가 되는가? 우리는 그때를 영도라고 얘기합니다. 영도가 되면 고체가 액체가 되고 혹은 액체가 고체가 되는 그런 그 분기점이다. 언제 액체가 기체가 되느냐?
우리는 그걸 백도라고 표현합니다. 백도가 되면 기체가 된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비유해 본다면 우리는 언제 굳어있던 삶에서 흘러갈 수 있는 액체가 될 수 있는가? 그 용도의 시점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굳어있던 인생이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살다가 언제 기체가 되느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날, 혹은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날, 그때 우리는 이제는 액체와는 또 다른 변화의 몸을 입고 기체처럼 더 자유롭고 더 영광스러운 하늘에 속한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변화의 핵심 포인트죠. 그런데 우리가 장차 얻을 변화는 충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영혼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벌거벗은 채로 영혼만 다니지 않고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구나. 그 몸은 어떤 몸인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을 다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장차 얻을 몸의 변화가 어떠한 변화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죽을 것으로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다음에 입는 몸은 썩지 않는 몸.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 그 다음에 입는 몸은 영광스러운 몸. 약하지만 다음에는 강한 몸. 육의 몸이지만 그 다음에는 신령한 몸.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죄송하지만 우리 고 신정남 장로님은 이미 더 이상 썩지 않고 더 이상 쇠하지 않고 더 이상 욕되지 않은, 약하지 않은 신령한 몸,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 영의 몸을 입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얻을 변화는 충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 짐작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 제가 조금 포커스를 두고자 하는 부분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떤 변화의 체험을 할 것인가? 우리의 소망은 분명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떤 변화의 맥락에서 그 장차 입게 될 그 완전한 변화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가 나타나네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부활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중생, 거듭남, born again이라고 하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기 변화를 받아 라고 하는 이 변화라는 단어는 그 현재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원래 이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는 현재형이나 미완료형으로 쓰면은 리피트, 반복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 변화를 받아라가 아니라 매일 이 땅을 사는 동안 계속 변화를 받아서 어제와 다른 내가 되고 작년과 다른 올해가 되고 10년 전과 다른 올 한 해가 되고, 그래서 나는 계속적으로 moving forward, 계속 변화되어 가는 그 변화에 이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받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성경 구절 안에 답이 있습니다.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분별력이 좋아집니다. 분별력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온전하신 뜻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전보다는 분별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작년보다는 분별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어제보다 오늘 우리는 더 나은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수정해주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옳은 방법이구나. 아, 저것이 옳은 삶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변화를 받음으로써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함께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장차 얻을 변화는 확실한 변화이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떤 변화에 이를 것인가, 어떤 변화를 우리가 가져올 것인가 스스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12세기의 그리스도인이었던 클레르보 베르나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에는 4가지 차원이 있다. 계속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4가지 차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계속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약간 좀 셀피시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고 자꾸 자존감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사랑을 하다 보면은 자기의 셀프 러브라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안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계속 갈등의 관계나 또 어떤 문제에 부딪히는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자신을 위해 사랑하는 거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과정의 삶에는 기도 응답을 잘 받지를 못합니다. 목적이 자신을 위한 것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이 내 삶에, 내가 원하는 삶의 해결을 해주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이 단계에서는 알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성경은 자꾸 다른 방향으로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부딪히면서 알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대표적인 예로서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아주 친밀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잊어버리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죠. 어떤 경우는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비굴하게 낮추고 굴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때로는 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용납할 수 있고 자기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렇게 이 베르나르가 하나님의 사랑을 4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변화는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빅토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계속 변화되는 삶을 사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변화를 기대하시면서 오늘의 하루를 힘차고
담대하고 감사하고 용감하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분 정도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이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 내면에 있는 우울함이 있습니까? 무거운 것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이 부활의 빛과 소망으로 우리가 다시 용기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과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새로운 마음으로 충만하게 변화되기를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길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여 온전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확실한 그 믿음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부활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이루실 새 날을 기대합니다. 용기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우리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여, 날마다 변화에 이르게 하시고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고 더 거룩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답고 더 찬란하고 더 고귀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변화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주님의 나라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보혈이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이 찬양은 그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이 지으신 가사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나치 정권의 그런 폭압 안에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이 독일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잘못된 정치 지도자의 그런 폭력을 제압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독일 안에, 전 세계 안에 임할 것이다.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폭압의 정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썼던 그 시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보면은 정말 우리에게도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부활의 이 영광의 이날, 이 아침에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정말 내년에는 조금 더 주님을 닮고 싶고, 정말 10년 후에는 더욱더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서고 싶습니다. 정말 나이가 많아서 연로하게 되면 누가 와도 용납이 되고 누구의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는 마음 넓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형상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커피 한 잔 사줄 수 있는 여유가 있고, 형제 자매들의 실수를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변화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본헤퍼 목사님의 썼던 시들을 우리가 노래로, 찬양으로, 희망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삶 속에서도 동토올 날을 기다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안에도 완전한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여기 서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변화에 이르게 도와주시고, 매일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장차 만나게 될 빅토리의 새로운 변화의 모습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를 모두가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